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평안. 내 주변이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막 바람이 일고 폭풍우가 쳐도 그 배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엄습하고 짓누르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를 힘겹게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있어도 그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 수 있고 막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린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눌 제 신앙적 생각은 진실이라는 주제입니다. 진실과 거짓.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참 너무너무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거의 4년 9개월, 4년 10개월 가까이 옥중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면으로 문재인의 사면으로 형이 끝나고 이제 몇 개월간 삼성병원에서 몸의 회복을 위한 너무나 몸이 많이 망가지셔서 회복하는 기간을 갖다가 오늘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냥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발표문을 듣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고 많이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먼저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리면 저는 탄핵은 아니더라도 그 2016년 때 그 난리가 났을 때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지고 언론에서 뭐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온갖 루머를 다 그냥 기사로 TV하고 신문에서 그냥 연일 뭐 쏟아냈고, 그래서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야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나서 이정미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그 판결문을 주문을 읽을 때 제 가슴이 이렇게 덜컹 주저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불법입니다. 모든 법 절차를 완벽하게 어긴 희대의 불법 사기극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게 잘못된 건지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한 두 가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관심이 계시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많은 자료들이 그것과 관련된 팩트에 기반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첫째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의를 통과시킨 국회에서의 그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에서의 그 내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사유로 해서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탄핵안을 가결시킬 때 그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의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기각당했습니다. 단 하나도 인용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때에도 그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킬 때의 내용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이유로 밝힌 내용이 완전히 다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국회에서의 탄핵안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그것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가결하는 탄핵안을 심판하는 곳이지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도 아니지만 하여간 1심, 2심, 3심의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한 그 내용이 하나도 혐의 없음으로 몽땅 다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국회로 돌아가서 탄핵안 가결서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하셨는지는 아실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죠. 그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1명이 원래 있었던 재판소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이제 퇴직하고, 그리고 이제 8명이서 탄핵안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더 끌게 되면 또 1명이 또 임기가 다 돼서 퇴직을 하기 때문에 7명 갖고서는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8명으로서
그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최소 인원이어서 그 한 사람의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그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클로징 데이트를 정해놓고 거기에 짜맞춘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완전히 불법입니다. 절차상으로. 그리고 과정의 잔혹성을 보면 이거는 소위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할 경우에 일주일에 4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일반인도 이렇게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리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공판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심한 경우는 오전에 와서 오후까지 끝나는 하루 종일 걸리는 그 중노동과도 같은 그 재판 과정을 일주일에 4번씩 받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이건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반인도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길어야 그렇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3번, 4번씩을 했죠. 왜요? 클로징 데이트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클로징 데이트는 누가 정했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 72년이 지나면서 모든 거짓이 가장 산을 이루어서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린 거짓이 산을 이룬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불법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지금 묻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묻혀지냐?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 불분명한 사쿠라 정당에 의해서 묻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장제원이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정진석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 하태경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탄핵의 주범인, 소위 말해서 탄핵 찬성파 중에서 수장격에 해당되는 이들이, 유승민 마찬가지죠. 다 지금 국힘당의 주요 요직으로 다시 복귀돼서 정당을 주무르고 있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늘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리도 가장 가증히 여겨야 할 것이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진리. 유일한 진실, 유일한 진리.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죽자고 싸우는 사단 마귀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그토록 심히 기뻐하시면서 창조해 놓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사단은 변개시킵니다. 어떻게 변개시켰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로 변개시켰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사단은 거짓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이것에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속았습니다. 속은 것은 그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에 하와는 매몰되어서 사단의 거짓을 따라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거짓을 말하는 악한 존재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 거짓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문재인 좌파 전체주의, 주사파 전체주의, 좌파 전체주의 독재 정권, 그리고 그에 빌붙어서 살려고 하는 저 기생충과도 같은 좌파의 무리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것으로 장악을 해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실제로 주사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고 나면 삼성 본관은 네가 가져, 이건 내가 가질게,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 욕심을 기반으로 해서 마귀는 항상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그 죄의 근본은 뭐냐? 사단 마귀가 만드는 그 죄의 근본,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근본 속성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서, 오로지 진리만을 위해서 우리는 거짓과 대항을 하고 죽기를 다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거짓의 세력과 거짓을 획책하는 무리와 타협하거나 그것을 눈 감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리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테니까요. 적어도 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못 될 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가톨릭이 부패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연옥서를 만들기도 하고 온갖 성경을 다 변개시켜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이것은 진실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마틴 루터, 찌빙글리 등이 다 일어난 거죠. 칼뱅, 그쵸?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실을 수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대한민국 건국되고 나서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장 커다란 범죄 사건이 무엇이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 사기 탄핵 불법 구속 사건입니다. 그것의 중심부에 있었던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윤석열까지는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3대 거짓말 범죄가 있습니다. 3대 거짓말 범죄. 그게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입니다. 이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가 3대 거짓말 범죄인데 대한민국의 전체 발생 건수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의 건수를 보면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지 않는 일본의 거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 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다 완전히 왜곡되었고, 왜곡이 뭐죠? 왜곡이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하는 원흉이라느니 이승만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느니 지금 분단 상황이 이승만 때문에 고착화되었다느니 이런 거짓말들, 역사의 거짓말들, 역사 왜곡들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을 갉아먹고 있고 다 망가뜨리고 있죠. 그것을 획책하는 무리들은 다 좌파의 무리들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지금 현 정권을 비롯해서. 왜 좌파들은 그럼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그건 걔네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수단화할 수 있다라는 게 아예 걔네들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짓말은 다 용납될 수 있다가 아예 좌파들의 행동 강령이니까는요. 이 행동 강령이 비슷한 게 그 차입한 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도 이 행동 강령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좋다. 이거 아예 걔네들의 행동 지침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세력은 거짓을 합리화하고 거짓의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결코 그 거짓을 용납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거짓의 아비인 사단 마귀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적으로 거짓과 싸워야 되고 사실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 위선자들아, 이 가식자들아,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과 같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시체의 뼈다구가 득실거리는 너희들 같은 놈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대단히 경계하시고 질책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 위선이 결국 선을 가장한 거니까요. 가식, 거짓,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 받고 은혜 받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원해서 다 팔아서 정말 사도들에게 갖다 주니까 사도가 그것을 정말 균등하게 나눠서 핍절한 자가 없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정도로 그렇게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물어보죠. 이것이 너희가 판 땅값의 전부냐고. 그리고 그들은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베드로가 그 부부에게 엄히 말합니다. 그 땅을 누가 너희들한테 그걸 팔라 그랬냐? 니들이 팔아놓고 왜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땅은 네 땅인데, 그렇다고 얼마를 그냥 너희가 쓰고 이것은 일부라고 말한다고 누가 뭐라 그랬냐? 어차피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데, 그런데 왜 너희는
그것을 다 전부라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생명이 떠납니다. 부부가 다 죽어버리죠. 이 거짓과 이 가식, 위선, 이 거짓은요, 정말 하나님이 극도로 혐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혓바닥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사기 탄핵과 불법 구속에 대한 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있지도 않은 진실을 계속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완전히 날조된 광우병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검증이 끝난 천안함 사태도, 천안함 폭침도 아직도 그것이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말하는 것이 좌파들입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과 불법 구속과 관련된 것도 분명히 이건 그냥 우리가 역사에 묻고 갈 일이 아닙니다. 세월 지났으니까 그 골치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렇게 진실이 자꾸 왜곡되어지고 거짓의 산에 묻혀버리면 이 사회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사회는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 거짓이 압승하는 국가, 그것이 바로 마귀의 국가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지켜져야 되고 진실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저희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골치 아픈 일 해도 돈 안 되고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로 너무나 그냥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한 아주 드문 일이고요. 이런 거짓과 정면으로 맞서서 거짓을 회파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지켜나가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안희환 목사님 얘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환 목사께서 전광훈 목사 건을 놓고서 지금 혼자서 너무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계세요. 하루에도 두세 개씩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전광훈 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알려주는 그 피곤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개신교인이라는 개신교 신앙을 종교로 믿건 신앙으로 믿건 철학으로 믿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광훈 씨라는 사람의 거짓에 속지 않도록 이제는 그 거짓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제법 기간이 짧지 않습니다. 벌써 몇 주째 3월 1일부터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몇 주째 안희환 목사께서 전광훈 측과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안희환 목사와 함께 이 거짓을 깨부수기 위해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표명한 천명한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비겁합니다. 저는 안희환 목사를 항상 볼 때마다 참 저분이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망할 텐데 그 부분이 염려가 항상 돼서 그분 놓고 기도할 때는 애국 운동 하신다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그게 공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보면 좀 많이 안쓰럽습니다. 너무나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서 목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마음을 다 내려놨고 포기한 지 오래지만 그래도 너무 비겁합니다. 좀 정면 승부를 내십시오. 이렇게 거짓과 악과 싸우기를 두려워하고 겁내고 비겁하니까 일제치하에서는 다 신사참배를 한 거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다 교회 문을 닫아 잠근 겁니다. 입으로는 열두 사도보다도 더한 순교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떠들어 놓고 실제로 위협과 협박이 오니까 바로 다 꼬리 내려버리고 교회 문을 다 쳐닫아 버리고 예배를 다 포기해 버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할 일 다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교인과 목사가 짬짬이가 돼서 이것은 정당하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 심각한 배교 행위가 왜 벌어졌겠어요?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분명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치는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정말로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물론 오늘 제가 지금 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제 의견과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있었던 참 저에게는 큰 하나의 일이어서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과 싸우기를 절대로 주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 정말로 거짓을 가증히 여기시고 진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을 좇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 꽉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